할렐루야. 오늘 특별 밤기도의 네 번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50쪽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그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번 주제가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4일째 살펴보고 있죠. 첫째 날에는 누구를 봤나요?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어제는요? 에스더. 오늘은 에스겔. 자, 공통점이 뭐죠? 애가 들어가요? 그러네요. 보니까 애가 3명이나 들어가 있네요. 느헤미야, 거기는 해인데. 뭐 이름도 그렇지만 다 이 포로기 때의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또는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이랬던 사람들의 우리가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은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의 사람이에요. 자, 그동안에는 우리가 봤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포로기의 그 70년의 기간이 끝나고 다시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을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갔고 또 그때 남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반면에 에스겔은 어떤 때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로기가 끝나고 1차, 2차, 3차로 갔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올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왔어요. 1차로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이 있고 2차로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이 있고 3차로 걸쳐서 이 포로로도 끌려왔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자,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이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니라. 자, 당시에 이 제사장 단순히 종교인이나 영적인 부분에서만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였던 유다 사람들 사회에서도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특별히 이 제사장은 뭐냐면 자기 혼자만 하고 그만두는 직책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론 때부터 시작해서 집안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직분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딱 불러서 따로 부르셔서 이제 예언자로 사용을 하시는데, 제사장은 뭐냐면 아론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들로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로 이어져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보면은 에스겔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3절에 보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그러니까 에스겔이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부시도 제사장이었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이전의 조상들이 다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이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되는 거하고 예언자가 되는 거하고는 성격도 다르고 또 맡은 사명도 다릅니다. 제사장은 어디에서 일해요, 보통?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죠. 예언자는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막 박해하고 핍박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전혀 사역이 달라요. 자, 그런데 에스겔이 제사장인데 또 예언자로도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일까? 1절을 보면, 자, 30째 해 넷째 달. 여기 30째 해라고 하는 이 말의 해석이 뭐 여러 가지 좀 분분합니다만, 요거를 이제 에스겔의 나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때 환상을 본 때가 30째 해인 동시에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온 지 몇 년? 5년이 되는 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계산해 보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의 나이가 25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5년 동안 지낸 거예요. 자, 이 5년 동안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갈등이 있었겠죠. 이미 그 10대 때부터 엄청난 괴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자,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제사장이 되기 위한 신앙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나도 커서 제사장이 돼야지 하면서 그런 꿈을 꾸면서 아름다운 사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한 13살쯤 됐던 그 해에 유다의 위대한 왕 중에 하나인 요시야 왕이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 전투에 나가서 그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느고의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부터 이 나라가 아주 급격히 유다 나라가 쇠약해져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1차로 포로를 끌고 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으로 섬겨야 하는 그런 성전이 막 약탈이 되는 것을 봤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 것을 봤어요. 나라가 정말 풍비박산되는 모습을 청소년 때에 본 거예요. 13살 정도.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서 바벨론의 이제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그의 모친과 아내들, 내시들, 그리고 나라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용사 7,000명을 비롯해서 또 백성들 1만 명, 또 공장과 대장장이 1,000명,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킬 만한 어떤 구심점이 되는 그런 지도자들, 또 탁월한 인물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사람들은 좀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둬서 이제 뭐 유다가 더 이상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때 2차 때 끌려간 무리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이 여호야긴 왕이 있었고 2절에 나오는 거기에 에스겔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스겔은 뭐예요? 자기의 꿈 많은 그 10대, 자기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났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 그런 20대 나이에 아무것도 못하고 30살이 되어서 그냥 포로의 신분으로 이방 땅에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니까 삶에 대한 기대도 목표를 가지고 있던 에스겔에게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은 그래서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학자들은 당시에 에스겔이 가졌을 고민과 갈등을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이 세 가지 갈등이 에스겔만의 갈등이 아니라 사실 당시에 유다 포로들의 전체적인 고민과 갈등이죠. 자, 어떤 고민을 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유다 백성들의 이 신앙을 흔드는 질문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도 어떻게 악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이런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이런 갈등은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돈도 잘 벌고 성공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는 이런 힘든 일이 계속되고 있을까? 자,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을 했느냐? 과연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훨씬 더 절박한 질문이죠. 이미 망하고 포로가 된 채로 수년이 지났는데 과연 자기들에게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바벨론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그들에게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은 계속 무너지고 있고 더군다나 회개할 기미도 안 보이는 이런 백성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질문이었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앞에 두 질문을 포함한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대부분의 경우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가장 먼저 내리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참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에스겔이 이런 힘든 고민과 갈등 이런 걸 혼자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다른 누군가에게 막 쏟아버리거나 그냥 묻어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 했을까요? 네? 비슷한 말이 들린 것 같은데 답 비슷한. 네. 그렇죠. 이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고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 신앙인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고민이 있어야 돼요. 왜 고민이 있어야 될까요? 왜 신앙인은 고민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대로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이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 기준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사는 거랑 똑같이 살면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과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이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겔이 그 젊고 똑똑한 그렇지만 망한 민족의 이 포로된 제사장으로서의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본문에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는데 에스겔이 기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그의 소명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예, 그리고 3절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이들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여기에서 에스겔이 2번에 걸쳐서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 어디 있었다 그래요? 그발 강가. 예. 이 그발 강가라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 이 그발 강가, 그발강은 뭐 특별하거나 유명하거나 뭐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 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특별히 지정해 주신 장소도 아니에요. 자, 이 그발강은 어디냐? 자, 유다 민족이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는 이 바벨론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그냥 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 그발강을 강조하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발 강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강가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통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보통은 어디로 가겠어요? 성전으로 가겠죠? 그런데 성전이 없거나 또는 뭐 신약시대에 회당이 없거나 그러면 어디를 갔느냐면 강가로 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하고 싶으면 뭐 기도원을 가잖아요. 근데 기도원이 없으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가로 갔단 말이에요. 강가로 가서 또는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기도를 했어요. 예, 특별히 이 강가는 이방 지역이나 낯선 곳에 갔는데 기도하고 싶을 때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싶을 때 가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에 가니까 유대인 회당이 없어서 바울 일행이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강가로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중에 에스겔도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로 가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의 고민, 자기의 갈등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한 거예요. 자, 이게 에스겔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예요. 갈등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고통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의 그발 강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정을 아뢰고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얼마가 되었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은커녕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에스겔의 경우를 보면 어때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나중에 그가 들은 소식은 뭐겠어요? 에스겔이 몇 차로 포로로 끌려왔다 그랬어요? 2차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무슨 소식 들려왔겠어요? 3차. 완전히 망했다. 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게다가 심각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소식도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에스겔이 그런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응답 받을 때까지, 이 고민과 갈등이 바뀔 때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은 때가 있죠.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뭐가 바뀌느냐? 내 마음의 이 묵상의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감정적인 정서가 바뀌는 거예요. 걱정에서 두려움이었는데, 걱정하고 두려움이었고 슬픔이었는데 이것이 기쁨으로 바뀌고 평안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 붙들려 있는 어떤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또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비관적이었는데 소망의 시선으로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정서와 내 생각과 내 시선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시간 동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이 고민과 갈등, 절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새로운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로 가서 기도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의 마음이 바뀌어요. 자, 처음에 했던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어째서 악한 이방인에게 멸망을 당했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느냐? 자,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자,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실수와 내 분노로 말하였다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자, 그의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당한 수치를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두 번째로 어떤 질문을 했어요? 과연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또 주시느냐? 자, 37장 7절.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마른 뼈가 살아나서 생기를 얻고 군대를 이루는 환상으로 응답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른 뼈는 소망이 없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생기는 이제 생명이죠. 소망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 이 백성이 살아나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을 주시느냐? 자, 47장. 자, 1절에 보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3절이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예. 물이 어디까지 올라요? 발목. 자, 4절이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예, 물이 무릎 그 다음에 허리죠. 자, 5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에스겔의 세 번째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보여주심으로 응답을 하셔요. 아주 새로운 성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다운 제사와 예배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점점 물이 커져서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엔 무릎, 그 다음엔 허리에 차더니 이제는 건널 수 없을 정도의 강이 돼서 흘러서 세상에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초막절에 성전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행사를 보시고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이 된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그저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세상을 구원하는 그 역사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은 질문이 바뀌어서 새로운 깨달음이 됐어요. 갈등이 변해서 꿈이 되고 비전이 됐어요. 의심이 바뀌어서 확신이 됐어요. 이게 그발 강가에서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기도해서 상황이 확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기도해도 이 에스겔처럼 오히려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 하는 소식이 들려올 때도 있고 그런 것이 또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보면 우리도 에스겔과 같은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질문, 이런 갈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그 고민을 가지고 그발 강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고민이 없는 신앙은 사실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고민만 하는 신앙도 또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항상 고민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저렇게 해야 되나? 이거 저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으로 또 끝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고민하면서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니까 아니 믿음하고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네. 이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되면 그 고민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그 고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삶에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렇다고 신앙인이 아니냐? 신앙인이에요. 진짜 신앙인은 바로 그러한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민, 우리의 갈등을 가지고 그발 강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또 깨달음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민과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고민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고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고민을 가지고 그발 강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발 강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